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한번 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갔습니까? 여기는 제가 자란 고향 동네입니다. 예, 제가 자란 고향 동네 마을 초입, 마을 입구 모습인데 제가 자란 마을 입구에는 여기가 이제 냇물이요. 여기 지금 많이 가물어서 그런데 거울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강이 있고 그 위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요 다리가 조금 다시 제가 어릴 때 있을 땐 다리 이보다 더 작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포장도 되지 않는 비포장도로 있는데 여기 이제 자그마한 다리가 강 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 여름 밤이 되면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 다리 위로 사람들이 밤이 되면 모여들었습니다. 담요 한 장 가지고 와서 이제 저 다리 위에 모두가 다 줄줄이 양쪽으로 누워 있으면은 낮에 햇볕에 다리를 따뜻하게 데워놨기 때문에 등은 따뜻하고 하늘을 보면은 옛날 전기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저 다리 아래로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주변 논에서는 개구리들이 합창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간간히 불어오는 강바람은 여름의 무더위를 한순간에 식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어릴 때 이제 모욕하던 수영하던 여기 미역 감던 냇물인데 지금 인공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쌓아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지만은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돌파이가 있고 물들 흐르는 여기서 제가 수영을 배운 동네입니다. 여기서 밤에 저기에서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다리 위로 불어오면은 선풍기 바람 비교가 안 되고 에어컨 바람 비교가 안 됩니다. 바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바람이 등장해요. 2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2절에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한 다음에 맞으면 가득하며 그랬고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는 바람이 가득했다 그랬고 뒤에 4절에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은 4절에 나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다 각각 다르지만은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똑같아요.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라 하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성령, 바람, 숨, 호흡, 정신, 마음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바람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한 바람하고 그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라는 단어가 똑같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바람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이제 성령으로 환치한 걸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한 역할들을 오늘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라는 제목에서 바람 같은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 신학 그 성경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바람에 비유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은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거듭난다 하는 것은 뒤에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거듭난다 하는 것은 5절에서 무슨 말로 했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의미인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앞에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뒤에는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인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육으로 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무슨 이야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영적 존재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항상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삐딱한 생각을 하고 삐딱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안 되면 지옥 간다니까, 벌 받을까, 배나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다시 이제 바람을,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바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주변의 어떤 사물들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사물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내 피부에 바람결을 느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역사하시고 그 역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의 정표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애가 변화된다. 그냥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난다? 생애가 변화된다. 그럼 그 생애가 변화된 모습이 뭐냐? 생애가 변화된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고,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누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생애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생애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에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하늘에 용모가 반사하고 있습니까? 예.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고, 그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옆에 뒷걸음쳐 도망을 간다. 이 사람이 혹시 교도소에서 갓 나온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도망간다면은 진짜 회개해야 돼. 그날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또 가다가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간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이 사람의 얼굴에 하늘의 빛이 반사될까? 근데 아무에게나 그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삶이에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입니다.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에녹의 얼굴을 보고 하늘의 기운을 느꼈다고 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머물다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눈이 부셔가지고 수건을 둘러셔가지고 눈만 딱 구멍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모세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모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모, 하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옛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인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야광 인형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해가지고는 막 보자기를 둘러가지고 크기에 보면은 빛이 팍 나는 거 신기하다고 서로 줄 서가지고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야광 인형이 그냥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야광 시계나 야광 인형이 그냥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빛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발광,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고유한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임재 속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하늘의 용모를 반사할 수 있고 하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변화를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의 인도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안에 빛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하늘의 광채가 확 비칠 때에 이야,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서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빛과 함께 머무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바람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자,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다 펴시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7장 찾으셨어요? 찾고 있어요? 예, 오케이.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어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더라. 강조하지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근데 이 뼈들은 뭐냐? 그 당시에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첫 번째 뼈의 의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죽은 상태. 그것도 아주 마른 상태. 아주 말랐더라. 오늘날로 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뼈들이, 자, 3절 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을 잘 모를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설프게 해서
2등하고 꼴등하지 말고 베드로도 또 여기에서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에스겔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1차적으로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살아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래버리면 좀 뻘쭘해지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외행적으로는 겉으로는 바짝 말랐다고 했어요. 아주 마른 이 뼈들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가?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가면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10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다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외행적으로는 바짝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다 시체들 그 죽은 해골들이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뼈들이 다 모아지고 그 다음에 살을 딱 입히고 겉으로는 이제 모양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아무리 외행적으로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추어도 결정적으로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겉으로는 성경을 알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죽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서 여기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루악이라 하는데 그 루악이라는 말이 생기라는 말이요, 호흡이라는 말이요, 바람이라는 말이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죽은 자도 어떻게 된다?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흙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지만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사람이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기운,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살려주신다. 아무리 죽은 자라도, 아무리 아주 마른 자라도,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운이, 바람이 불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바람이
영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육적인 존재였던 그들을 완전히 살리셔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기 전에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서로에 대한 시기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질투 대신에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마음과 품성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아주 바짝 마른 그 뼈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났으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위한 큰 군대로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면은 이 교회를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셔서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따라합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기 액센트를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줘야 되는 거죠. 여기 뭡니까?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중남부 지역에 4월 달부터 6월 달에 자주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이 강력한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토네이도 역사를 제가 좀 보니까 1931년에 미네소타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무게가 60톤 되는 기차를 20m나 끌고 갔습니다. 토네이도가 60톤 되는 기차를 20m나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360kg 되는 냉장고를 5kg까지 날려버렸다고 했죠. 이 집에서 날려보니까 5kg 넘어야 그 냉장고가 가니까 360kg 되는 미친 힘이라 그런 거예요.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잔재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면서, 저기 바람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바람 하면은 뭐요? 지금의 이미지는 뭐요? 강력한 능력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성경 역사에서 바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홍수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됐는데, 노아 홍수가 계속 수상 가옥에 살 수가 없잖아요. 노아 가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들을 잦아들게 하는, 말라들게,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강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107페이지에는 물이 줄어지기 시작하자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 다음에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킨 강풍은 그 시체들을 옮겼는데, 심지어 때로는 어디까지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무엇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쳤던지 산 위에까지 수많은 시체들과 이 나무와 바위 덩어리까지를 밀어 올린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 부조와 선자 107페이지에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신경 써야 할 대목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사람들 보석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보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 우상 숭배에 사용하니까 사람들을 멸절시키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땅속에다가 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다 공사하는데 지나갈 때에 자세히 보세요. 혹시 그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일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변에 절벽 깎아내고 하면은 잘 한번 보시라고. 그 안에 묻힐 수도 있으니까. 바람으로 다 묻어놨다고 했어요. 강력한 바람입니다. 강력한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셨는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으로 홍수 위에 땅에 있는 물이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으로 홍해에 넘실대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 바삭바삭 구운 그 고기, 고소한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케이, 내 고기 먹게 해줄 거만. 모세가 이 하나님이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어떻게 이 200만 되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나. 모세가 약간 걱정이 될 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에 냄새가 나도록 어떻게 고기를 먹이는가. 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가지고 지면에 떨어뜨려 준 거예요. 메추라기 떼를 큰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그냥 고자 소리만 들어도 그냥 노랑내가 나도록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심해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데 너무 욕심내서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잘 판단해서 주십시오. 이래 해야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니까요. 메뚜기 떼를 큰 바람으로 몰고 오신 거예요. 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큰 바람, 강력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거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어떤 능력으로요? 큰 능력으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비천한 제자들에게,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큰 바람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은 홍해에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길을 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무리로 우리에게 몰려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분은 살려주셔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우리 앞에 있는 숱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하게 불어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죄악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거룩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이시여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 아주 마른 그 엄청난 뼈들 조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나고 거칠어진 죄악적인 습관과 좋지 못한 행실들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고통들 다 사라지고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 비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살아날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